스님이 쓰신 그 선문정로라는 그 책은 말씀이죠. 예. 한국 불교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불교에서 선문정로라 하는 것은 선의 세계를 완전히 그 돈수의 체계를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선을 배우는데 정해, 쌍수 해가지고 보조의 이 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선종의 정맥은 뭐 인도에서 또 중국으로 거쳤다 하더라도 이 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해 쌍수라는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하면, 그러면은 정과 해를, 그러니까 돈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의 구경의 삼매의 구경에 가면 바로 해고, 또 해의 구경이 바로 정이다. 그러니까 정적 해요, 해적 정입니다. 정의 쌍수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이미 점수적인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정해가 쌍수다 하는 말하고 정적 해요, 해적 정이라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지금 뭐 선을 논리적으로나 인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종자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해석하고 선을 지식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심의 입장, 마음의 입장에서 선의 구경처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선의 구경처에 들어가면 일체 번뇌가 동진해야 되는데, 삼세육추라는 어려운 말, 삼세육추도 아래야식도 떨어지는 그 자리에야 바로 도노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량 분별이랄까 어느 정도 요만큼 하면은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은 이 금을 재련은 하는데 금이 완전히 순금의 100% 재련된 거하고 99.9999% 재련된 거하고 다릅니다. 점수는 금을 재련하기는 했는데 99.99999 이거로 재련된 기고, 도노의 자리는 완전히 100% 재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금이라 그래요. 순금. 근데 순금은 한번 닦으면 완전 닦을 필요도 없고 늘 빛나는데, 순금이 덜 된 거는 한번 닦아놓으면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닦아야 돼. 또 닦아야 돼. 녹이 나요, 녹이. 왜냐면 금똥이 금에 있거든. 금똥이 있기 때문에 금똥이 자꾸 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닦아요. 근데 순금은 한번 닦으면. 그래 지금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드는 것은 상감해한 거는 지금도 그 엑스선이든가 이런 거를 사진을 찍으면 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쇠로 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점수라 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가지고 구경에 간다 이런 말인데, 점진적으로 구경 가갖고 안 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가 안 된다고 해서 부처님이 안 됐다, 누가 안 됐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도노의 길은 이런 길이다. 도노의 길은 이런 길이다. 이것을 선문정로 19장으로 엮어서 했습니다. 제가 스님 뭐 때문에 19장을 했습니까? 아니요, 20장도 하고 100장도 할 수 있지. 그래도 뭐 19장 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문정로라는 책이 선종의 뜰학에서 선을 잘 오도하는 잡초가 나오기 때문에 논합이 내 늙은 중이 이 선문의 선뜰학의 새로운 바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감히 이걸 쓴다. 그렇게 스님이 선문에 글을 썼고 그래 했어요. 그래서 그 읽어보면은 좀 난해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선을 해석하면서도 그 귀신이나 유식이나 이러한 그 하음이나 이런 근본 그 불교의 대성적 교리를 거기에다가 삽입은 해놨습니다. 그래도 일록 요연하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구경의 그 도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네. 네. 그 학문적 입장에서는 그 돈수와 그 점수에 대한 그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보통 학문하는 쪽으로서는 이제 점수하는 쪽이 좀 수월하겠죠. 그게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종교의 신비로 또 수행의 신비로 도노의 쪽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왜 그래 안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핵 가운데 두 가지 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핵이 있고, 물질적인 핵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지금 뭐 이북에도 핵이 있다, 뭐 어디도 핵이 있다. 요새는 소련 놈이 핵을 훔쳐가지고 독일에다 팔아먹는다 하는 그 물핵이 제일 무서운 기고. 근데 물핵이 무서운데 우리는 물핵이 가장 현재의 원소 가운데서 그 파괴력이 제일 강하고 또 에너지가 제일 강한 게 핵이다 그러는데, 그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면, 상대적인 이야기하면 심핵이 있어. 심. 그러니까 물핵이 있으면 심핵이 있을 거면 심핵의 자리. 근데 심핵의 경계까지 안 갔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점수다 이거. 심핵의 단계에 올라가면 그게 도노다 이거. 도노. 예. 그래서 물핵이 제일 무섭죠. 폭탄 만들고 하니까 물핵이 제일 무서운데, 물핵하고보다 더 무서운 게 심핵이 있더니 우리 심핵을 볼 줄 알면 됩니다. 심핵이 물핵보다 더 무섭다 그러면은 도노의 경계가 얼마나 그 위대한 깨달음의 능력을 가졌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논쟁이 어떻게 전개가 또는 그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노와 그 점수와 돈수의 논쟁이 말씀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점수나 이 보조 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어떻게 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중생의 재산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번뇌입니다. 부처의 재산은 보리,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 구요한 그 재산인 보리를 우리가 완전하게 확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중생으로서 적당한 그 깨달음이라 할까 이해랄까 하고, 또 번뇌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중생 쪽에서 생각하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번뇌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확실하게 깨달음의 자리에 갈라 그러면은, 깨달음의 자리에 갈라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어느 세계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도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이제 물핵 이야기하고 심핵을 이야기를 딱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핵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이 심핵이라는 게 이 마음도 핵입니다. 이 마음 깨치면 이 핵입니다. 이게 깨치면 어떻게 됐냐? 보통 우리가 종교 성화를 보면은 후광이 이렇게 둥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 깨치면은 저절 빛이 납니다. 이게 고민하는 사람이 얼굴이 흔한 것 나와봐라. 이게 고민하는 사람, 걱정, 번뇌, 마누라가 도망가고, 시험에 떨어지고, 노조가 싸움하고, 노조 싸움하는 회사 사장 얼굴 환한 거 있는가 봐요. 없다.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고 일이 잘 되고 그냥 눈이 헌해지고 코가 헌하고 입이 헌하고 육근이 다 헌해지는데, 보통 사람도 행복하면 육근이 헌하는데 깨달음의 경계에 가면 육근뿐만 아니라 84,000모근이 전부 다 일시 헌하게 되면 이렇게 일월강명처럼 환하게 되니, 성자에는 전부 다 이렇게 헌하게, 쪼다한테 이렇게, 어제 영화 구미호에 누가 구미호에 이렇게 후광 불린 거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도 행복하면은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코빛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를 갖고 면려해가지고 깨쳤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까도 중생의 재산이 번뇌다 말입니다. 중생의 재산은 번뇌를 어떻게 만날 요리를 하느냐 이라거든요. 번뇌 그 요리해봤자 번뇌밖에 안 됩니다. 번뇌 그걸 뭐 때문에 요리하고 돌아다니냐. 짜장면 요리해봤자 짜장면밖에 안 돼요. 번뇌를 요리라는 거야. 그럼 뭐냐? 번뇌 버리고 보리를, 깨달음을 요리를 하면은 늘 깨달음입니다. 그럼 깨달음은 환상이에요. 내가 늘 예를 듭니다. 이런 방송에 나가면 안 되고 텔레비 나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부정을 어디서 하는, 어두운 데서 하거든요. 이는 이제 직지사 쪽에 가면은 터널이 길어요. 또 운문사 밑에 그 청도 굴이 길어요. 옛날에는 뭐 기차 타고 가면은 깜깜하거든요. 그러면 깜깜한 굴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잘 더듬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굴탁 나오면 안 더듬은 것처럼 이래 하지만 그게 뭐냐, 무명에는 애치가 따라갑니다. 애치, 무명에는 애치가 뜨네. 명에는 애치가 떨어집니다. 애욕과 소유욕이 떨어져. 명에는 애욕이 떨어지고 무명에는 애욕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중생은 번뇌로 생명을 삼으니까 늘 애욕, 애치가 이게 따라다니는데 보리에 깨달으면은 거기 떨어집니다. 떨어진 자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 아름다운 생활이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은 그런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 수행을 한다 하는 말은 뭐냐? 바로 그런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